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다 함께.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04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택받은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또는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는 주께서 이야기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그 전달자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은 교단에 서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되겠지만 일반인들도 우리가 평신들도 아니면 직분자들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바로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전도자들은 다시 말하면은 오직 주님 말씀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깊다고 하여 내 생각이 옳다고 하여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서 전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바로 그 전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내려왔고 신약 시대에도 내려왔고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아서 그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전달자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명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특히 더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식이라 그래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룩하게 모이는 것 같고 좋은 말씀들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나도 가봐야지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 토속신앙이라든가 일반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무당 신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병주가리 하다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지 신들린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 신들림을 받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그와 같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는 앉아서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입에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오면은 사람들은 모두가 덜덜덜덜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야훼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기만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음을 졸이면서 듣고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틀에 짜여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틀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틀 안에 우리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너무나도 편한 것이. 오늘날 그렇게 편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 어떻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이. 그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값져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둥글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모난 곳은 비바람에 쇠파에 다듬어지고 부딪히고 굴러가다 보면은 그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을 다듬기 위해서 좋은 기계들이 나와서 선반이라고 하는 모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들이 나와서 잘 깎아내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문질러서 다듬어주고 정으로 쳐서 다듬어내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가 아주 편하고 아주 쉬운 지금 다듬는 게 있어. 그냥 그 교육 속에서 그 교육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쉬워. 그러나 그 교육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는 힘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32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이 모든 말들을 너희는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어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들을 그 가운데를 가감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할 때는 죄를 묻고 감할 때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도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는 날은 어떻게 너희에게 벌을 내리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전달자는 물론 주님께서 선택하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받은 전달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대언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자기 생각들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세상이라 조금 더 명문 대학교에서, 명문 학교에서, 명문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성경 구절 한 절 더 암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여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듣기에 달콤한 얘기니까 그곳에 점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성경 백독을 했니 뭐 암구절을 갖다가 만절을 암기하니, 만절이면 거의 절반의 절반 성경책. 네? 결국은 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한 사기 집단이 돼가지고서 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셔가지고 병을 내리쳐가지고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바보? 쭈물쭈물 거리는 바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는 것이 자기는 성경을 이만큼 안다 그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 얘기만 나오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줄줄줄 얘기하는데 하는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것은 왜? 내 것을 가지고 네가 자랑을 하지 마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은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구원의 은혜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값없이 내주는 것이지, 너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으로 해서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복음의 전달자들은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란스럽게 해가지고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변질된 복음이 이 땅에 흉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변질된 복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교단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가 오실 것이요 신약에서는 그가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그걸 변질돼 가지고 자기를 그곳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로 이단, 신천지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의 뜻을 따르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부터 벌을 받는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흑암 가운데서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아름다운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손에 쥔 것 내려놓고 오직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전달자들은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사는 것도 공과 사를 구별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단체에 들어가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과 공적인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는 일부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정자들은 결국은 어때요?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혼자 지탄받는 건 괜찮은데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공적인 곳에 써야 할 일을 사적인 일에 써가지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친인척들을 위해서 쓰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과 사를 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아니했으면 자기의 꿈 해몽을 가지고 어땠을까요?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썼는데 결국은 그는 쓰임 당하였잖아요. 또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 발람이라고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 22장에부터 나오는 그 발람이 어땠습니까? 발락이 연락이 와서, 야, 너는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라. 그 제사를 지내라. 그랬더니 안 갔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안 갔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이 왔는데 많은 금은 무화를 너한테 줄 테니까 제발 와서 해라. 그때 그가 발람이 그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과연 가야 됩니까? 너는 가라. 가서 전할 말만 전하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땅 싸들고 제기죠, 제사인을 그 제기를 싸들고 날개에 등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할 말만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전했죠. 한 번, 두 번. 근데 나중에 발락이, 야, 그러지 말고 제발 나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 하라고 했더니 너 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냐. 또 발락은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에, 야, 금은 부화를 전부 이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줘. 오늘 축복기도. 야, 내가 이 돈놀이 하는데, 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내게 좀 들어오게끔 해줘. 자, 그만한 대가야.
하면서 헌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러 갑니다. 가는데 오늘 나 같으면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 가지를 못해. 그랬더니 부랴부랴 내가 자동차를 수리해서 간 거야. 이때 그 나귀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 꼬랑창 옆 길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나귀에 막 째치를 하는 거예요. 발람 나귀가 그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세상 처음 짐승이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야, 너는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어? 난 무서워서 못 가겠다. 가지 말라는데. 그래도 발람은 그런 것 보고 기어코 가서 어땠습니까?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결탁을 맺어버렸던 안타까운 사건. 혹시 오늘날 우리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 저들과 결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혹시 결탁하고 있다면 그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 말씀 앞에 복된 말씀 앞에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악인의 계획이요. 그 계획에 내가 쓰임받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응? 왜? 그냥은 안 되니까 그래도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딱 나타내면은 오늘날 어때요? 많이 은퇴한 위정자들 보면은 저 사람이 국무총리였을 때 무슨 장관이었을 때 그래. 그 사람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가지면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모일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인 사업이 그렇게 됐었죠. 또 네? 그것은 곧 악인의 계획에 같이 결탁을 해버린 것과 마찬가지. 복음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콩과 사는 확실히 구별하는 것이 정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2등이라도 가만히 있어. 바로 발람의 사건, 또 더 장세에 가면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형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자기 꿈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했다면 요셉은 구덩이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미움을 사버렸잖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콩과 살을 구별하여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전할 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 계시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들은 많은 기적과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었고 또한 신약에 와서도 주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주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겐 증거와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 기쁨밖에 없어. 그 기쁨이 복음의 전달자들은, 선택받은 전달자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곧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 치유하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야, 저 사람 그렇게 헌신적이야. 진짜 저거는 저 사람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어. 아, 또 양문교회 갔더니 안전뱅이가 난데 일어선데, 그래, 또 그 교회는 또 그런 것밖에, 그런 은혜를 주어서 또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능력받아서 그 사람 이름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저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고 복음의 전달자로 만들어서 선한 일꾼이 서 있으니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분들의 그 기도는 어떤 역사하는 힘이 많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왜? 서로가 우리가 화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웬만해서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복음 전달자들은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참 사역할 때는 진짜 많은 사역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또한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분들도 많죠. 그래서 부흥이 많이 70, 80년대, 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본 순사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예수 이와 같이 전하는 전달자도 있어. 다른 사람 같은 배에 무서워서, 총칼 앞에 무서워서 하지 못할 텐데, 그분은 그들 앞에서 마저도 예수 할렐루야, 밀쳐도 할렐루야 예수, 그 입에서는 예수님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나 같아도 아유 저거 어떻게, 저 사람은 체질이야 체질. 우리 방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 체질,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눠줘야 돼. 바로 왜?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차원하여 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가운데서 주의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문교회 저와 여러분들, 즐거움 따라서, 기쁨 따라서 주님의 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주여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일꾼 삼은 저희들이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마다 내뻗는 것마다 주님 함께하여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